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 2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 날씨가 아직은 덜 추우니까 11월 말까지는 그냥 여기서 드리는 걸로 하고요. 중간에라도 영하로 떨어져서 추워지면 2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것으로 광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날씨면은 11월 말까지는 본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그 건축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부담감부터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다른 데로 갈까 그 궁리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일생에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일생에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다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회한과 때로는 조금 후회스러움도 있어요. 저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제 남은 목회에 다시 기회가 있을까 모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생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옮겨 다니는 데마다 예배당 건축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을 안 지으려고 교회로 옮겨 다니는데 가보면 그 교회가 또 예배당을 짓게 되고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그 교회가 평생 하나도 짓지도 못하고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교회만 옮겨 다니는 목사님도 있고 또 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한번 건축해 버렸으면 다시 하나님 기회 저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 기회를 다윗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나간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초소를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건축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캄캄한 데 계시겠습니까? 밝은 데 계시기를 원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셨을까요?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우리 안에 계실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느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지만 그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우리가 건축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만한 장소가 없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시고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이 이르되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역사를 이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윗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 성전을 둘만한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어느 사람에게도 어느 성읍에서도 이 성전을 세울 만한 그런 장소를 찾지 못했고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도 여러분 그 세울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비로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사람.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사람.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얻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보다 몇백 년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 몇십 대 후손으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발 한 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들. 그분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하는 게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분,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이 모였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고 돈이 모아졌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다 준비되어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 공산주의 또 이슬람의 그 원리가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멋지죠. 이슬람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교회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나라.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있어야.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주민등록증에다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 사람. 주민등록증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표시한 사람. 종교, 기독교. 그 사람 7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직장생활도 못해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푸대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사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7명 있으면 교회 세워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런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터키가 그런 자유를 얻기까지는요, 그 1980년대 후반인가요? 90년대 후반에 톨만이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작은 속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가짜 교인이 등록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 정체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이 선교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저 사람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그 일당들이 들어가서 그 선교사를 살해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내장을 꺼내서 토막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띄웠잖아요. 그거를 보는 순간요, 온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막 터키를 향해서 막 비난이 쏟아졌죠. 그때 한 15만 명 되는 터키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도 죽여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터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 서방에 우리 터키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공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7명만 있으면 교회에서 태우는 것도 허락해 준다. 지금도 그들은 기회를 핍박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사람이 7명 있으면 교회 허락. 우리 코는켄트 감리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 것, 자기보다 수백 년 후에 태어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누구도 그를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던 그때 다윗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는 걸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허락해 줬는데 다윗이 건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손에 피가 묻어서 건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너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성전이 건축하고 세워지기까지 지나온 삶을 소회하는 거죠. 정말 이 성전은 내가 건축한 게 아니라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 빛나는 성전,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성전,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성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면 이 전체를 금으로 다 감쌌다. 누가 짓겠습니까? 누가 짓겠습니까? 뭐 삼성
그래서 다 털면 지을까요? 그 돈이면 충분히 짓겠죠. 근데 그렇게 지었다가는 세상에 돌을 맞겠죠. 만약에 우리 성전, 우리 교회를 금으로다 다 감싸서 예배당을 내장을 했다.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겠죠.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성전입니다. 그 모든 안에 있는 게 금으로 다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으니까 온 나라에서 조문단이 오잖아요.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고 보고서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세상에. 그 왕한테 보고 하잖아요.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는 온통 금으로 지장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이 꿈을 꾸잖아요. 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저 성전에 있는 금을 띄어다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리라. 여러분 자랑하면요, 그 자랑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게 됩니다. 자랑하면 자랑한 것 때문에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으면 거기가 사람들이 눈이 다 뒤집혔을까요? 얼마나 화려했으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뽐낼만 하잖아요. 자랑할만 하잖아요. 근데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원래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간직했던 것인데,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할 일을 내가 대신 이루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 솔로몬이 그 마음 끝까지 간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끝까지 간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죠. 변해요.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솔로몬도 뭐 때문에 변합니까? 돈 때문에 변하잖아요. 그 주변에 엄청난 부와 영화와 이 모든 것이 쌓이니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고 솔로몬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 저도 늘 기도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처음 마음들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될 때 가졌던 그 마음, 내가 권사가 될 때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간직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 변해요. 권력이 주어지면 변하고, 권력이 주어지면 변하고. 사실은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얼마나 이빠른 소리를 잘했는지 몰라요. 참 멋있는 말들 많이 했습니다. 야, 저렇게 살면 진짜 훌륭한 대통령이 갑니다. 근데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냥 깔아뭉개 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사람이 변하잖아요. 권력이 주어지면 변하는 거예요. 물질이 주어지면 변하는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권력이 주어지는데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명예가 주어지는데도 정말 겸손하고, 내게 부귀와 영화가 주어지는데도 겸손하고, 그런 사람은 나는 하늘이 낸 자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린 건 아니에요. 타락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를 범죄했지만 그를 버린 건 아니에요. 위대한 왕으로 남기는 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이 끝까지 간직했다면 어쩌면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 텐데,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다 짝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왕권을 걷어가셔도, 부귀와 영화를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단 하나만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있어도 좋사오니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아닙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그거예요.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가면서 있잖아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 저를 당장에 쳐 죽일까요? 야, 내 꼴이 이 꼴인데 왜 당연하지.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 다윗을 압제했던 그 훌륭한 요압 장군, 훌륭했던 장군들 끝까지 그들에게 손대지 않아요.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저들을 처단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의 생전에는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를 짓눌러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저들을 처단하라. 그리하여야 너의 나라가 세워진다. 다윗은요 정말 낮은 자리로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시로 알고 하나님 이 가시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그에게는 할 수 없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오늘 이 솔로몬이 이 건축을 소회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라고 내가 뽐내려고 자기의 왕궁은 금으로 치장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백향목 왕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온 성전을 금으로 치장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다 주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